좋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1절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병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지나시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시 세상에 등은히 편안한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왔더라. 네,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을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의사 선생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묻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의 반응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나요? 우리 하람이는 어떤 반응을 하나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니? 라고 물으면 우리 하람이 뭐라고 말하니? 네, 아파서 왔다 그러죠? 자,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찰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어디가 아픈가요? 라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러게 몸 관리 좀 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병원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게 몸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하면서 진찰을 시작하셨습니다. 진찰은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는 것,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는 환자에게 입을 벌려보겠어요? 그리고 빛을 비추면서 입안과 코 속, 귀 속을 살펴봅니다.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정밀 검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거리에서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길거리에 가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어느 큰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길을 걸어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앉아 있었던 이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이 때부터 앞이 보지 못했던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었던 이유를 우리 하람이는 알고 있나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질병은 죄에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질병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또한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생각하지도 못한, 그리고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던 것처럼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시더니 그 보지 못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눈에 방금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눈에다가 바르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침으로 만든 그 진흙을 눈에 바른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심지어 그 더러운 것을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흔한 것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말씀 구절인 6절과 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다가가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저는 꼭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안 씻었으면 제가 말할 이유가 없겠죠. 맹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떠 앞을 보게 되었죠. 이제 맹인은 눈이 뜨게 되었다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소문이 온 세상 동네에 퍼진 것이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제게 오셔서 진흙을 제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대로 제가 행하자 제 눈이 고침을 받았어요. 제가 앞을 보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다니, 일을 하시다니.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온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도대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맹인에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맹인은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확실하다고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며 맹인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향하여 도리어 예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또 다른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실된 것을 앞에 있었지만 자신의 그 생각, 어쩌면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어요. 시작하기 앞서 함께 나눴던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으면 그에 맞는 약을 우리는 처방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받았던 처방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것은 말씀과 믿음이었다고 마음속에 이제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 그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지 않았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눈이 뜨여지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평생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태어나서부터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들어오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행동한 것처럼 살아갈 수 없겠다는 고백 때문에, 결정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이죠. 그때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랑 만든 이야기가 내 삶을 바꾸게 됩니다.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아무리 봐도 변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그렇게 한 문장으로 대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다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 이야기가 어떻게 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는 묻고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면 그날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위험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내 이야기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날은 안전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엔 정말 능력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셨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라는 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방금 제가 던졌던 그 질문,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싶은지 기억하고 나아가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또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